남았 3일 남지 않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루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다윗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 다니는 거하고 또 꿈을 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보면은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보면 저도 그래서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요. 다닌 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죠. 복음을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복음 못 받으면은 그 사람은 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녀봤다고 하거든요. 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미국에 있는 카트 대통령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흑인 대통령에게 그걸 전했다. 밀성이하게도 그걸 전했더니 그들의 대답이 나도 그래서 다녀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인 대통령이 위에 있는 상무교회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뭐죠?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는 우리 교회 다녀도 복음 받지 못하고 선임 된 사람도 있어요. 복음 받지 못하고 장로님 되고 그냥 죽은 사람도 많다니까요. 복음이 뭔지.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성이 많이 있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육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늘 뭐죠? 기도하고 보고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늘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바른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복합니다. 아이들이 정신병이니까 그죠? 이게 에서 오는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임도 중독이고 마약도 중독이고 담배도 중독이고 모든 거 있죠. 세상 모든 거는 세상 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세상 노래에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게
어떤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가끔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모든 어른들이 그 나이를 이렇게 대충 뭐 그 사람 물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1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30대, 40대, 심지어 저 사람은 50이 됐을 적, 50이 넘었겠다라는 사람들도 늘 어디 가면은 당회를 가도 그렇고 같이 앉아 그렇고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핸드폰만. 이게 뭔지 아세요? 형이 그게 핸드폰에 뭐 하는 거죠? 게임하고, 그럼 뭐, 후보 보고, 카톡 보고, 아무 소용없는 건데. 제가 제주도를 지난번에 갔다 왔죠. 가서 보니까, 이게 돼 있나. 그 부모하고 딸 둘을 이제 하는데, 할 때까지 그 게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봐서, 그러니까 쭉 가다가 뛰어넘고, 쭉 가다가 툭 뛰어넘고, 툭 가다가 툭 뛰어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커지는 거예요. 그를 비행기를 타자마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걔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예사로 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거에 지금 청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때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진짜 복음이 들어갔는가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끝난다니까요. 세상 걸로 꽉 차 있다니까요. 저기 교회 다니는 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려서부터 나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려서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고인이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교회 나오지 말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나오는 거는 때문에 나오고 이러는 거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 그냥 종교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복음이 들어갔는데 또 뭐가 오냐? 전혀 복음에 대한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힘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늘 불신자처럼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참하게 돼요. 하나의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별로 옷도 안 사 입고 늘 열심히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을 두 채 세 채나 샀다니까요. 어떻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보고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밖에서 반갑지 않겠어요? 그래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가서 인사를 하면서 쳐다봤더니 그 얼굴이 막 누르고 꺼먹고 이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안경화가 걸린 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할 때도 하루 차려서 들어라. 메시지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인생이 실패한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인생인데 그런데 예,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일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아무리 바쁜 일도.
근데 대부분 보면, 그래, 그게 여러분들 영적 상태거든요.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바쁜 일도 그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서 하나씩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얼마만큼 정리가 잘 되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힘이 바르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되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많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자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해야 하고, 복음만 따라서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저렇게 살면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전부 뭔 중심이죠? 나 중심이에요. 전부 뭐예요? 사람 중심이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이면 큰일 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이게 모든 건 그리로 가야지 됩니다. 공부 왜 해요? 돈 왜 벌어요? 일 왜 해요? 사업 왜 해요? 동 왜 해요? 모든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그래서 주, 부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1번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면은 뭐가 되냐? 복음을 알게 되면 전도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알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뭐죠? 실컷 살아놓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짜투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야? 이런 이제 실패라는 걸 알기로. 그래서 어떤 일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 보면은 뭔 일 하세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좀 누구든지 사람들이 인정받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은 그런 걸 직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쉽게 얘기를 해서 출부를 한다든가, 뭐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는 채소를 판다든가, 그런 장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가게나 있으면은 다행인데 가게도 없는 그냥 길에 앉아서 이렇게 뭐를 판다든가 앉아서 이런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네? 얘기를 안 해요. 창피하다고. 자영업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성은 장로 같은 사람은 자영업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거의 다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주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계 복음화가 주업이에요. 이게 오늘 주일 낮에도 저기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주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뭐라고요? 직업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업이 뭐냐? 내가 해소장사든지 여러분들 무슨 직업은 부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들이 보세요. 학자들이요. 이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얘기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거 집에서 성경 읽고 온 사람 손들어. 집에서 읽고 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이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온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사해보라고 그러면서 다 사해보고 찬송하라고 그냥 노래 부르고 이렇게. 뭐 이거 빨리 갱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어보고 계속 읽어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뭔 포럼을 해야 되고 뭐를 전해야 되고 안 나오든 나오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명단 적어놓고 정말 이걸 해야 되나. 그냥 앉아있으니까 뭐죠? 그대로란 말이에요.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거 여러분들이 자단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자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메시지만 잘 들으면은 영적 서밋이 돼요. 메시지만 들으면은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이걸 말씀. 그래 말씀 다. 나는 옛날에 보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단과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나였었구나. 이게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나와 함께 나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알고 그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 그거잖아요. 뭘 다른 걸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구나.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것을 꺾은 왕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오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 딴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서밋이라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듣고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를 잘 들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돼요. 그래서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사단의 것을 꺾은 왕이야.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야.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이게 실제가 되면은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 그리스도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이게 알고 누리는 게 영적 서밋이지 뭐 딴 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정리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 뭘 양육을 하겠어요? 꼭 누구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그거를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거를 느끼는 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게 이게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모든 제 영적 문제, 모든 이 정신 문제,
모든 마음의 상처에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인턴십이라는 건 뭐냐? 인턴십이라는 건 뭐죠? 인턴십이라는 건 그를 영적 섬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얘가 얘 가정이 가문이 얘가 자라온 모든 게 창세기 3장에 걸려있구나. 그래 얘에게 그걸 복음을 통해서 불신상 제서까지는 말씀으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잖아요. 다른 게 인턴십이 아니라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에 수학을 모르는 아이에게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아니까 그걸 갖다가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알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인식이라고 하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인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지금 메시지가 나와서 전국으로 이 3팀을 생활하니까 그냥 나는 앞으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서밋팀 해야 되겠다. 미션팀 해야 되겠다. 나는 훈팀 해야 되겠다. 인턴십팀 해야 되겠다. 나는 헌신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메시지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지고 다시 뭐를 만드는 거죠? 인턴십은? 다시 영적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가 서밋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든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인턴십을 통해서 뭐를 주죠? 아, 내 인생이 그래서 헌신팀은 뭐야? 헌신팀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결론이 나고 모든 축복을 다 발견한 거예요. 헌신팀에게 이 헌신은 뭐죠? 이게 답을 얻어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 그래 나는 제가 할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걸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헌신팀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인턴십을 통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는 미션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나는 전도로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영적 서밋이 돼야 여기에 결론이 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난 여기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답을 찾는다면은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면 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잖아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3팀을, 모든 사람이 3팀을 구성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은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이것만 붙잡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뭐가 오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만 이것까지 저것까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냥만 들고 있으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다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 두 번째 뭐요? 인턴십지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니까.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달란트를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을 가지고 영적 인턴십을 해서 영적 서밋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맞는 뭐를 해주는 거죠? 미션을 주고 거기다 인턴십을 주는 거, 인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얘가 그림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그림을 활용해서 누구에게? 때에게 이거를 갖다 뭐라고요?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였어요. 강한 나 알아들어져? 네? 알아들어져? 그럼 알아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알아들어져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 깨달아졌습니까 하면은 깨달아진 게 머리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담겨서 마음속으로 현장으로 전달되는 걸 보고 깨달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깨달아졌단 말,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돼서 그거를 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한 개씩 한 개씩 아주 제대로 하는 여러분들 그냥 희미하게 대충 이렇게 가면은 천년만년 가도 희미하고 대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보세요. 다윗은 잠시 뭐 했다고요?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언약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붙잡고 잠시 기도하면은 어른들은 너무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전부 사람 중심이고 전부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 손해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야.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주 백해 있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잠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걸.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잠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그걸 보고 선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인 힘, 하나님이 주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그걸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무슨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하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사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살리는 거다. 뭐를 살리느냐? 생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뭘 하는 거다? 다 살리는 거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를 얻어야 된다고? 기도로 근본의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듣고 이거 딱 붙잡고 이거 되고 나서 복음이 각인이 딱 되고 복음으로 언약이 딱 되고 나면은 다 들으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영적 수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신자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이러면은 다 해도 돼요. 그게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지. 그거 헷갈려요,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뭐든지 공부도 그래요. 한 선생님한테 꾸준히 쫙 배워야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이 선생한테 배웠다. 저 선생한테 배웠다. 헷갈려요. 그러나 딱 정리가 된 사람은 이 선생의 장점, 저 선생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이게 딱 해서 딱 보면 그거 헷갈리지 않고 뭐가 돼요?
전부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라니까요. 다른 것도 안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비죠. 시편 78편 70절에 70은 뭐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영성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영적. 그 다음에 뭐가 알아야 돼요? 지성, 세상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들 1번이 뭐라고? 영성이에요, 영성. 애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헷갈리네.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말아라. 지금 공부해가 돼도 안 한다. 영성을 가지고 이게 딱 정리된 다음에 공부해라. 안 됐다. 순서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영성과 지성.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을 거기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바로 뭐죠? 감사한 고백을 한 것이 시가 돼버린 거예요. 시를 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갖다가 쓴 게 뭐라고요? 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우진 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여기서 주일학교 때 언제든 찬양할 때 주일날 메시지를 붙잡은 걸 가지고 응답받고 그걸 가지고 성취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찬양을 딱 간증을 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이런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불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장한나도 꼭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는 세상의 가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그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가대를 할 때도 이런 찬양을 해야 모든 게 사단이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 말씀, 찬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목동으로 있을 때에 뭐죠? 달란트를 그랬죠? 달란트가 뭐예요? 그는 왕이에요, 왕. 왜요? 여러분들이 목동이면 된 왕이 돼요. 목동은 모든 양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왕은 뭐죠? 온 백성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니까 찬양을 했는데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사단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 성경이 있거든요. 그 말은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것저것 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눌려요. 여러분들이 주신 복음을 언약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선생을 해라 무슨 뭘 헌신을 해라 하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모든 중직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 모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날도 기도 모임 좀 하세요. 정말로 내가 영적 서밋이 뭔가를 놓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뭔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정말 영적 서밋이 뭐냐 놓고 포럼하고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뭐를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인턴십도 할 수 있고 헌신팀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 흐름을 잘 타는 교회 모든 교사들,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틀린 걸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후입니다.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밝으시는 문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따라 꿀을 먹였으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예주는 강한 손에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그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 따라 꿀을 먹였으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전에 받은 말씀을
포럼 보겠습니다. 에 의한 복음을 나의 복음을 것을 와 어떤 상해 보시